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말씀 주셔서 문제 사건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한 주 동안 확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자로 서고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 없으면 또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상태로 와서 앉아있고 또 어떤 상태로 예배 드리냐가 너무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을 하나님은 상태를 다 바꾸세요. 우리가 내 족장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보고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 많은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꿔가냐. 독자 이삭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100세 낳은 아들을.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하세요. 이삭도 마찬가지요. 이 양의 그 순양의 비밀을 알고 나서 이삭은 100배 응답받았잖아요. 그죠? 야곱도 인본주의를 쓰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은 야곱을 12지파의 아버지로 씁니다. 하나님은 내 족장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세요. 요셉은 아예 그냥 노예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내용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쓰세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왜 어떤 사람한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계속 문제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를 시키세요. 근데 뭔 말씀이 이래? 나랑 안 맞네? 내 환경은 이런데 난 어려운데 늘 불신앙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문제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감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과 복음운동 일어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복의 근원 되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살아날 것에 대한 감사, 아멘. 계속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 상태, 지금 그 상태가 앞으로 미래입니다. 나는 앞으로 결혼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 안 할걸요. 안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결혼 안 해요.
나는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언약 안에서 키우고 후대들과 함께 언약 가정을 이루고 내가 복음운동을 해야겠다. 분명히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237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 사람은 그 대열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대열로 가는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만남은 237 나라 살리는 만남이 되고 그런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클럽에서 놀고 뭐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뭐 모세와 같이 그 다음에 뭐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도 문제예요. 그 상태에 어떻게 그 사람은 삽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문제 사건이 그 하나님이 우리 그런 축복된 상태로 만들어가고 응답받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 사건은 여러분 그거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통해서 또 나를 뭔가 갱신하고 바꿔가고 축복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과정으로 보면 100%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내 생각을 하고 내 계획을 하고 내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깨야 되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자꾸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느 정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여러분 평탄하게 되느냐 아니면 계속 문제 만나서 깨닫게 되느냐. 문제 만나서 깨달아도 그것도 감사하죠. 그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구나. 언약 잡기를 원하는구나. 이제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와도 거기서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새 출발이에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형한테 쫓겨가지고 피난길을 가는 중에 지난주에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도 문제를 만나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막 어려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출발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척박하고 물도 없고 근데 그 땅에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심어도 안 자라. 늦은 비를 안 내려주시면 곡식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시간표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한 시간표에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남을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지금 문제 그때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나 막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시간이 내게 진짜 복음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응답의 시간이었구나. 그것도 증거거리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언약 밖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게 멸망이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축복으로 바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며 언약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멸망할 자가 아니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거, 어려웠던 거, 종교생활 했던 거 그거 다 발판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어느 정도 새로운 피조물 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떠나야 됩니다. 우상에서 나와야 돼요. 종교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내 계획 속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과 아버지 계획 속으로, 아버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으므로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집사님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요양원을 나갈 때 있잖아요. 그 사무국장들이 컴퓨터를 있는 하드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포맷을 시키고 가버려요. 어른들이 한 30명, 40명 되는데 데이터 자료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천하의 나쁜 놈들이죠. 아니 직장을 그만두면 여러분 아이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다 리셋 없어. 자료가 하나도 없어. 그럼 또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감사? 또 다시 만들어야 돼. 어느 한 사무국장 있다가 그래 하고 나갔어. 근데 뭐라고 말을 못해. 왜 못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왜 못할까요? 신고하면 다 들통나니까 못하는 거죠. 신고하면 그 다 들통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당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무국장이 와요. 또 다 리셋시키고 나가. 그거 또 말을 못해. 왜? 경찰이 둘이 닥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복지가 그렇습니다. 복지는 이중장부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군대하고 똑같아요. 군대도 이렇게 감사받을 자료가 따로 있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실제로 쓰던 자료가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요. 제가 22사단 5, 6년대 그 행정병이었는데 그 사단이나 여단이나 뭐 군단에서 검열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프로그램은 다 짱박아 놔요. 그리고 거기서 쓰는 프로그램에다가 딱딱딱딱 입력을 다 해놓고 이걸로 딱 보여줘. 실제 우리가 가진 재산하고 탄약하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군대예요. 군대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도 사람들 그렇게 하죠. 뭐 국민연금이나 어디 뭐 공단에서 나올 때는 이 자료를 보여주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자료는 다른 자료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많죠. 근데 내가 보니까 최근에 그것이 뭐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그 남원에서 하는 개인이 하는 법인 말고 개인이 하는 것 중에는 가장 커요. 거기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계셔. 우리 집사님 아마 그 다 리셋하고 나가라 해도 그렇게 못해. 그렇게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잡혀야 그렇게 악하게 하고 삽니까? 세상상 그래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을 축복한다니까요. 다른 막 직원이 열심히 해서 그러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언약 가진 자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나 때문에 문제만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문제 일어나서 여러분 회사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한테 메시지를 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나 때문에 너희들 다 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남원이 살고, 우리 때문에 지역이 살고. 왜냐, 아브라함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아멘? 이삭 때문에 다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출발하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증인 돼야 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증거를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늘 1등 했어요. 쟤는 원래 1등 하는 애야. 근데 공부 갑자기 꼴등 하다가 20등 하다가 10등 하다가 전교 1등 해버렸어. 왜 이렇게 공부 잘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이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유 목사님 아마 자기가 몸이 지금 76세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자기 인생 살면서 지금 몸이 가장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100세가 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몸이 가장 건강하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TV에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까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 그렇게 하신대. 그 구당 김남수 선생이 우리나라에 뭐 침 이렇게 놔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래 사셨어요. 104세 때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침 놔주고 건강하게 살도 도와주다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딱 104세 사셨어. 근데 유 목사님 나중에 오래 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증인.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증인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증인 되도록 하나님 증거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가 성공을 향해서 뭐 돈을 이게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가 아니라 증인 되기 위하여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증인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흐름 속에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흐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를 거쳐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거쳐 개혁교회를 거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복음 밖에 있으면 흐름 밖에 있으면 그 응답 받아야 될 장소에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 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이 뭐냐?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야 여러분이 생육정복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놓쳤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흐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제의 우순이에요. 그게 바로 가죽옷이에요. 그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교회가 다 예배드려요. 어떤 메시지 붙잡고 예배하냐? 언약 잡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구제, 헌신, 봉사를 주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가정의 달이니까 부부 10계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잘하세요. 뭐 아내에게 잘하세요. 그런 강의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구원, 여기에 언약 붙잡고 지금 예배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 10계명은 학교 가서도 배울 수 있어요. 부부 10계명은 교수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한 이 언약의 흐름은 복음 가진 교회 여러분 언약 듣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언약적 축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행복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TV에 나와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막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전도사가 자살을 했어요. 혼자 자살한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같이 자살했어요. 연탄불 펴놓고 같이 죽었어요. 막 행복을 막 얘기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자살했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왜냐? 복음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안 해. 그 갈급함 해결 안 해.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피의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네피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얼마나 심했던지.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미국 갔더니 미국에 60대 할아버지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기에 남자가 오는데 둘이 오더니 갑자기 뽀뽀를 딱 하더니요. 뭔 얘기하고 바이바이 하고 가더라고. 그 동네가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는 깃발이 꽂혀져 있어요. 무지개 깃발 뭐 이런. 가고 집집마다 동성애라는 거를 알리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였냐? 창세기 6장에. 그거 너무 인간이 타락하니까 아버지가 다 쓸어버린 거야. 아버지는요. 지키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가 영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어떻게 해요? 쓸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죄의 자리에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그게 복음운동이요. 그리스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피언약 전달하는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죄가 많던 허물이 많던 뭐 잘났던 못났던 돈이 많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사는 거예요. 새 생명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아요. 왜냐?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짓고 이제 뭐 들어가겠죠. 그 방주 안에 여러분 가족들 다 태우세요. 그 방주 안에 여러분 친척들 다 태우세요. 그 방주 안에 여러분 친구들 다 태우세요. 뭐 가기 싫어 안 가 들어와 있으면 살아요. 처음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누가 저 불신자가 교회 와갖고 앉아있는 게 은혜가 됩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망한 사람 아니고는 그 와서 말씀 못 들어요 잘. 그런데 빛이 계속 비춰지면요 흑암이 꺾여요. 어느 날 말씀 들려줘요. 어느 날 아멘 돼요.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때 가갖고 여기 앉아있는데 계속 목사님이 인사만 할 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깨. 희한해요. 말씀 전할 때는 진짜 누가 졸라고 안 했는데 말씀 전에 그리 자더니 찬양 딱 시작하면 멀쩡해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아멘이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 지금 어느 날 진짜 생육 정복 다스릴 충만한 게 뭔지 여기 뭐 확신이 생겨요.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 빛 비춰지는 곳에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통해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사는구나. 여러분 아플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다고 집에서 막 헤매고 있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죠. 시험 들 때 막 교회 나오기도 싫어. 더 나와야 돼요. 아이씨 어떤 인간 꼴보기 싫어갖고 내가 그놈의 교회 가나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놓치면 여러분 인생은 재앙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도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아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냈는데 나랑 맞지 않다고 내 눈에 거슬린다고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 여러분도 어느 날 재앙의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한 달만 안 드려봐. 불신자 비슷하게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대표로 뽑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대표로 뽑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집안에 훌륭한 사람 많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더 괜찮고 잘생기고 예쁘고 근데 여러분 나는 무지하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여러분을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과 지혜 보화가 있는 걸 여러분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 머리 똑똑한 사람은 쟤 원래 머리 똑똑하니까 많이 쟤 원래 부자인데 뭐 완전 가난에 찌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 불러갖고 부유하게 하시고 완전 무지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저는 어느 날 진짜 복음이 최고의 지식 지혜 보아예요. 제가 미국 가서 그 많은 대학들 가서 제가 메시지를 하고 했는데
무교에 와 있는 사람들, 선교사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한국에 날고 긴다는 선교사들이 다 미국 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최고의 지식은 없어요. 저는 그거 깨닫고 누구 만나도 괜찮아요. 교수님, 전북대 사역하는데 교수님 사역하면 교수님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집에 가니까 와이프 목 매달아 자살해 있대요. 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 교수님들 지식이 훌륭하고 한 분야의 박사지만 그 분야밖에 몰라요. 새 박사님, 윤무문 교수인가 최근에 그 기러기 연구하러 갔다가 3일 동안 추운데 강원도에 있어갖고 반주 푹 맞아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휠체어 타고 새 찍으러 다니는 진짜 박사예요. 그분 제가 만났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식생학자여가지고 제가 교수님 따라갈 때 파충류 박사들, 새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팀이 모였는데 새 박사가 후 하니까 새들이 날라와. 파충류 박사가 여기 뭐 있겠네 열어보니까 뱀이 우글우글해요. 와, 진짜 이 사람들 박사야. 근데 이 사람이 TV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사가 나왔으니까 새 박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맞출 줄 알았어요. 근데 새밖에 몰라. 새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 지혜, 보아의 으뜸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복음이요. 사람에게 문제 오고 저 사람이 저 갈등하고 저 고민하고 저 가정에 왜 저런 문제 오고 저 지역에 왜 저런 문제가 오고 저 나라가 왜 저런 모든 답이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 복음을 알고 책을 보면 이 사람이 불교 신자다, 카톨릭 신자다, 크리스찬이다, 무신론자다 금방 나와. 여러분 읽는 책에. 그러니 그 책을 참고하지 그 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어,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순양. 왜냐, 다시는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야곱 임신 허락하셔가지고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그를 통해서 전도, 또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성, 이게 창세기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의 주역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가문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는 반드시 시간표 되면 망합니다. 또 신자가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고생해요. 여러분이 고생할 때는 이 비밀이 답이 안 나고 못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생이라는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나, 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신자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계속 불신자처럼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현장에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미국에 캠프하러 갔는데 그 젊은 교수님들이 30대 다 미국 교수가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교수님도 물어봤죠. 아, 교수님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이 학교까지 와서 교수님 되셨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정읍의 촌년이에요. 정읍분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고대 나오셨는데 저는 그냥 이 언약만 정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젊은 미국의 최초 젊은 한국의 여교수예요. 교수님 어떻게 여기 이렇게, 제가 그냥 산업선교 핵심 그 메시지 해서 그거 정리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 정리하고 하나님 날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미국의 최연수 교수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제가 열심히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몇 시간 자서 공부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언약 안에 말씀의 흐름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 고백을 해요. 그의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불신자 이거 모르니까 노력하면 안 될 게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게 없고
열심히 최선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올라가서 열심히 망합니다. 한 번에 뚝 떨어집니다. 자, 신자는요, 이거 못 깨달으면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못 깨닫고 처음에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면요, 속여야 돼요. 불신자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속여.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왜냐, 그게 이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또 어떻게 합니까? 롯, 저기 소알 지방까지 그 비옥한 땅, 거기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을 선택합니다. 거기에는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육신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육신에 좋은 거 내 중심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때는 좋아요. 비옥한 땅이었어. 근데 거기 전쟁이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에 누가 갑니까? 다 죽고 나머지 떨거지 가졌던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데리고 건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불신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찾게 돼 있어요. 좋은 거 다 불신자들 하라고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연약한 거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좋은 거 찾아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서 이거 안 놓치려고, 그거 누가에게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다 주세요. 다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잖아요. 사라하고 100세 아들 준다니까 아들이 없는데, 자기는 경수가 끊겼는데,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내 몸종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라. 낳았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지금의 무슬림의 조상입니다. 그 인본주의 쓰니까 전 세계에 지금 화약고가 돼 있죠. 야곱이 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얻으려고 또 인본주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메시지 중에 야곱이 라헬이 얼마나 이뻤는데 라헬을 엄청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내가 일해줄게, 라헬을 내게 아내로 달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데 야곱이 똑같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지가 했던 거 그대로 당해요. 7년이 지났는데 라헬을 보낸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레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7년을 또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예뻤던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이 며칠처럼. 여러분, 사랑을 하시려거든 그렇게 하세요. 7년이 그냥 며칠처럼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니까 지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난길에 올랐는데, 쫓겨가지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그럼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발견하면 그 뒤에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고생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누가요?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짜야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가짜거든요. 이거는 진짜야. 지금까지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죠. 저는 예배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예배 드리시고 문제 만날수록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로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야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여. 교회 와서 지 맘대로 하려고 하네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그냥 바보같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지. 제가 여러분 늘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증인이지. 내 마음대로 막 교회 하세요. 여러분 교회 혹시 여러분 그래 하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손해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면 인생은 되게 돼 있는데 막 내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막 내 뜻대로 막 해. 그래서 교회 우습게 봐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혹시 목사님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목사님 우습게 여러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장로님도 하나님 다 하나님 세우셨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오늘 교수님이 계셨는데 예일대학 나오신 교수님이셨어요. 영어 잘 못하는데 난 그분 때문에 영어를 엄청 재밌게 한 학기 동안 했어요. 우리 과에 그때 한 30명 40명 됐는데 그 친구들이 레포트 안 해오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 교수님 너무 예쁘셔. 말도 막 교양이 막 그냥 잘잘잘잘 흐르고 그 시간이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학교도 예일대 나오셨어요.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군계 일학이라고. 그 욕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도 기뻐 그냥 교수님이 너무 좋아. 하고 애들이 레포트를요 안 해온 애들이 없어. 숙제를 보통 뭐 잘 안 하고 뭐 안 내기도 하는데 교수님 퇴근해도 밑에다가 갔다가 교수님 방 밑에다가 레포트 집어넣는다니까요. 왜냐 교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영어가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 싫어하는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 인간 왜 서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 마음 메시지가 들리겠냐고요. 그 흑암 무너져야 돼요. 그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성도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저 앞에 세우신 분들이 소중하고 그 소중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신다니까요. 막 욕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고생한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 정복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것에도 노예되지 원치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늘 축복하세요. 왜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 일어난 창세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여러분 가정 가문이 딱 붙잡으세요. 그 중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개차반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착각을 일으킬 뿐이에요. 사단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같이 해서 되겠어? 예. 그런 애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언약 잡았으니까. 여러분이 틀린 언약을 붙잡았다면 문제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뭐 좋은 서울대 간 자녀가 있고 뭐 그런 부모들 막 내 자식은 지방대 다니고 내 자녀는 어렵고 힘든 것 같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서울대 가고 스카이 대학을 가도 미안하지만 복음 밖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지방대 가면 어디 친구 만나면 할 말 없죠? 뭐 서울대쯤 가야 나가서 뭐 이쪽 저쪽 막 대회다 뭐 여기 저기 갖고 막 내 자녀가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뭐 하지 말라고? 부러워하지 마. 그 망할 길에 일본에 서 있는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야지. 아이고, 저 친구의 아들은 서울대 가 있고 내 자녀는 직장도 변변치 않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게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하면 거기에 최고 됩니다. 그러면 경제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모든 게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면 됩니다. 안 되니까 여기 갔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저기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가 성공한 사람들 부럽고. 이미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틀린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헷갈리는 거예요. 말은 메시지인데, 랩런트인데, 집에서는 뭐, 넌 왜 이러냐, 뭐, 이래 하니까 자녀가 헷갈려. 뒤에서 누가 그런 분이 계신가 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랩런트라니까요. 세계복음할 랩런트요.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아라. 뭐요? 요셉.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 환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당연, 필연, 절대예요. 당연히 와야 될 거예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문제예요. 거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일어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달음과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피난길 가다가 사닥다리를 보고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거 하면서 다시 자기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져요. 그래야 내게 주신 언약이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언약부터 잡는 거예요. 나를 그 많은 지역 중에 왜 남원에 있게 하셨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나를 왜 새생명교회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러면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와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지금 성전 건축 허락하셨냐?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에 대학 캠프 8개월, 6개월인가 8개월 캠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237 나라의 대학에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2만 대학의 제자를 찾아야 돼요. 2만 대학의 제자를 찾는데 안 가도 됩니다. 왜냐? 이미 와 있어요. 다민족이. 국민대학교 가니까 다민족 학생이 2만 명인데 다민족이 2천 명이에요. 여러분 전주대 같은 데 가보세요. 얘가 지금 중국에 와 있는지 한국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라니까요. 중국 사람들 막 수업 받고 나오는데 다 중국말이에요. 나만 한국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대학들이 그래요. 전 세계 엘리트들이 한국에 다 와 있다니까. 이들 살리면 돼요. 이들을 살리면 돼요. 이들을 살려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언약을 잡아요. 하나님 2만 대학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한 대학 사역자들 힘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게 증거를 주세요. 사람들은 파라 사역 안 합니다. 왜? 자기 교회 사역하기도 바빠요. 나보고 미친놈이라 하죠. 왜냐면 지 교회 놔두고 딴 교회 가가지고 사람 살려주고 있고 뭐 미친놈이죠. 우리 교회 성도 신방 가면 그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난 여러분 찾아가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지금 신방을 지금 3, 4, 5 다음 달 6월인데 아직도 반절도 안 했어요. 내가 목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근데 목요일 할 때 서울 갔잖아요. 이제 서울 끝났어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 다 안 했어. 지금 최 장로님하고 나도 안 했어. 남원에 있는 분들 몇 분 안 했다니까? 시간이 없어요. 수요일날 수예배 드려야지, 금요 기도해야지, 토요일날 뭐 예배자학교 있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월요일날 전도학교 가지, 화요일날 그냥학교 가지. 없어. 목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남은 시간 여러분 일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동쪽에서 하나님 서쪽에서 응답 주시고, 나는 북쪽 가 있는데 하나님 남쪽에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그 증거를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이 증명되도록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증거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결단하세요.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막 상처, 버리고 싶은 거 막 추접스럽고 쪽팔린 거 있죠? 그거 다 발판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막 진짜 망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여러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세계복음하러 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언약의 여정을 가면 언약적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삶이 순조롭게 갑니다. 가는데 모든 게 순조로워져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던 게 하나님 1초만 역사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몇 초? 1초만 역사해도 여러분 100년 노력한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우리 고생하는데 뭐 깨달아야 되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면 여러분 현재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저는 캠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캠프 가면 그 지역의 사역자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뭐 캠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주 가고 한 달 가고 2달 가보면요. 나중에는 다 은혜 받고 다 모여있고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와 있어. 그게 뭐냐? 빛이 비춰지니까 그리스도 고백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 다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 현장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개인 성령 충만 누리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기적의 역사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헌당에 주역 되도록 기도하세요. 11개의 망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 건물 20억 건물이에요. 20억 건물. 뭐 뒤에 땅 산 거 뭐 다 하면 20억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 하나님 은혜로. 뭐 방송 장비 들어가고 20억이라니까. 우리가 무슨 20억, 2억도 없는 2천만 원도 없던 교회가 무슨 20억입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로 안 될 거 없어요.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일살판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93 기도 비밀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다 무너져요.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삶을 형통하게 문 여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같이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과 언약적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정시 예배하게 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